자, 오늘은 요한삼서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되고 강건함의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눠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소개한다 그러면 삼분법입니다. 삼분법. 또 그리고 이원론, 이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죠? 죽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 모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죽음이란 어떤 상태냐? 분리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분리됐다는 겁니다. 자, 분리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주로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고 기독교의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주제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냐면, 죽음은 육체와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살아가면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도 있다 그럽니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 먼저 피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사고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고가 나는 것. 우리가 오늘은 가만히 보게 되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저건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고 싶지 않은 곳 우리가 피할 수 있죠.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갑니까?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서 시켜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피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 뭘까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 피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번지고 있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변화. 세상은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변하는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변해야죠. 우리도 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라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데 그걸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도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다. 이 얘기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 그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죽음은 막을 수 없다. 죽음은 회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한 사람, 진시황을 보십시오. 아방궁에 살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3,000명을 풀었습니다. 3,000명.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했냐면 불로초를 찾아와라.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명령을 했습니까? 자기가 오래 살려고. 그런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왕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래 살려고 아주 좋은 보약을 먹었다는 겁니다.
보약은 우리가 약국 가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보약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음식들을 데려서 좋은 것만 먹는 보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시황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49년 6개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조선의 왕들을 보게 되면 수명이 평균 몇 년이 되었냐면 47.07세였다는 거예요. 47.07세. 여러분, 최근에도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무병장수 건강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다. 무병장수 건강연구소. 그래서 거기서 산삼꽃 향기를 마시기도 하고 뭐 각종 한약재를 32가지를 넣어서 그걸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선 베개도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베개를 비고 자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덮고 자는 이불을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참새를 잡았다는 겁니다. 참새. 근데 참새 털이 있잖아요. 턱 밑에 있는 턱만 뽑아가지고 참새 이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새를 죽게 했을까요? 그렇게 특별히 제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좀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죽은 그 앞에 섰을 때 그도 죽음을 막지 못했다. 뛰어넘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럽니다. 9988-234-1000. 9988-234-1000이 뭐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천국에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사람들에게 나왔는가? 누군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우리 인생에 뒤돌아보니까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눈 지금까지의 내용이 육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야? 나라는 존재가 그럼 육적인 존재 그것만 존재할까? 육적인 존재만 존재할까요? 육적으로 죽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 계속 남게 될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래서 철학자들이 연구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인간은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의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인간은 육체가 소멸되어도 영원히 영속하게 된다. 그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 유한한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볼 때 육체만 다 우리가 볼 때 보이게 되지만 사실은 무한한 영혼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주장이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된 존재다. 바로 삼분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을 계보를 적은 책은 뭐냐? 성경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담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졌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담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전에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아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담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붕어빵을 만들듯이 창조된 존재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형상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처럼 창조되었다는 건 뭐냐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서는 이 성경책 중에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냥 뭉텅하게 영혼, 육,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혼돈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보세요.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영어 번역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번역되었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Spirit and Soul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바디가 있고 스피릿이 있고 소울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구성은 우리가 육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영, 퓨뉴마, 그리고 혼, 퓨시케. 여러분, 혼이 뭡니까? 지성, 감성, 생각, 분별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막의 구조를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성막의 맨 중앙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두 번째가 뭐죠? 그 옆에 성소라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소. 세 번째, 바깥에는 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할까? 이것을 우리는 그림 언어라 그러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늘 성전 뜰만 밟고 갔다 그랬어요. 이처럼 삼분법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 삶의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요한3서 1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찾으시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영적 성장과 삶의 전반적인 축복에 대한 기도문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전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약 3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이오는 아마도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인정받은 신실한 성도, 그 사람이 가이오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영, 혼, 그리고 육, 이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에 더 의미를 두고 산다 그러죠. 육적인 삶에 더 치중하면서 산다 그러죠. 왜 그렇게 우리 그렇게 살아갈까요? 육적인 것에 치중한다는 것은 삶의 관심, 우선순위가 육적인 것에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 우리는 고민합니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고민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내 영혼에 두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삶의 우선순위를 범사에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옳으냐. 세 번째는 내 우선순위가 강건한 것에 선택을 두는 것이 옳으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선택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범사에 잘 되는, 여러분, 가시적인 그런 모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공부를 잘해라, 인류대학에 가야 되지 않냐, 직장을 선택할 적에도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체도 크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럴까? 우리 생각해 볼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리와 방식이 아닌 선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부,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정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된다.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을 원하지만 기초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초가 된다. 기초. 그것이 잘 세워져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번영과 건강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반에 있어서 깊은 영향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것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 보게 되면 왜 그걸 잃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뒤져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요한3서 1장 2절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그분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아보지만 늘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식단을 관리하기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육도 영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것이 영적 번영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건강하게 되고 충만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한 인물 다니엘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은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주 바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바쁜 일정이 있기도 하고 그랬지만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했다. 어떻게까지 기도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도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큰 충격이겠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알고 있던 사실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사자들은 어떤 사자였습니까? 며칠 동안 굶겼어요. 사람만 보면은 뼈다귀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보게 되면 두려운 존재가 사자였습니다. 그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다니엘에게 해를 가하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영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다는 것이죠. 범사에 잘되게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다니엘서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좀 각색을 했는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이 부분이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빈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풍성하게 감사가 넘치게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세요. 이 말씀에 그러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육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믿음을 지키시고 주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